제가 한때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괴롭혔던 것은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유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믿으라고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사기 행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마치 무슨 음모론을 밝히는 것처럼 남들이 모르고 있던 허점을 발견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했던 생각이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정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말을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땅문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사고 팔 때 직접 땅을 들고 와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땅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땅을 소장하는 것이 아니고 땅 문서를 소장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땅의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예를 듭니다. 먼저 노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는 보지 못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장차 온 세상에 홍수가 와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멸망할 텐데 그 조짐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홍수의 조짐이 눈에 보였다면 모든 사람이 방주를 준비했을 것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노아를 없인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홍수가 이 땅을 덮게 되고 이 시점에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약속이든 경고든 간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어려우냐? 처음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위에 대하여 의심을 할 만합니다. 만일 믿음의 대상이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구가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이 되면 그 대상이 실체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 임산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처음 잉태할 때에는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뱃속에서도 작은 세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점점 자라나지요. 그리고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임산부는 거만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기가 응애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때 부모가 비로소 그 아기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웁니다. 그 믿음이 작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시작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믿었던 것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믿음을 멸시했다가 홍수에 빠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실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응답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장차 기업으로 땅을 받을 것은 알았지만 어디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지역의 유지요, 이미 부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찌 이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모하게 보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허구로 보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뜬구름을 찾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새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지레 임의로 자기의 감정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여전히 잡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20세기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민족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1948년에 2000년의 방랑을 끝내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이 질문은 마치 스테이크를 먹을 때 한 입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테이크를 한 입에 집어넣다가는 목에 걸리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 스테이크를 즐기지도 못합니다. 한 입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는 분량대로 썰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킬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크를 통째로 입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하여 사람들이 입에 삼킬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칼로 썰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약속이든 경고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노아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반드시 유익한 결과가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자기의 한 말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문제지,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두렵게 하려고 일부러 없는 홍수를 경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 그 심판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심판은 엄포에 불과하다, 겁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면 못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있으며,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고하시고 경고대로 홍수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노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갖춰야 될 요소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에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순종을 낳기 때문에 순종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혜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못 믿느냐 자칫하면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담론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빈체레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었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파시스트 리더가 됐지만 젊었을 때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 영화 초반에 젊은 무솔리니가 그 동네 신부님들과 같이 종교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무솔리니가 회중시계를 손에 들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1분 이내에 나를 쳐 죽이시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1분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긴장을 해서 1분을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솔리니가 말하기를 거봐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그 토론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무솔리니는 2차 대전 말기에 시민군들에게 붙들려서 총살을 당하고 도시 광장에 그 시신이 거꾸로 매달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전에 응한 것이 맞는데 다만 무솔리니의 정한 시간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무솔리니가 자기가 세웠던 동상이 큰 프레스에 의해서 납작하게 빈대떡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실제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미련하고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상급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징벌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방법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